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해마다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번에는 조금 더 간략하게나마 이 감사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본문으로 삼은 그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너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음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너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전하겠지만은 그러나 절기에 가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골로새서입니다. 이것을 신약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말씀이 되어져 있는 것인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조화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뼈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랴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출애굽기 2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17절에 그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 맥추절, 오순절, 그 다음 초막절,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 절기,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을 이 3대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장래일의 모형이요 그림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은 온전히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고편이었는데 실체 본편이 오게 되어지면은 이 예고편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왜 꼭 적어도 이 세 절기는 꼭 지키라고 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가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그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들어온 그 창조도들이 정말 여러 가지 가전 고통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첫 수확을 하면서 원주민 인디안들도 초청하고 해서 거기에서 추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어진다고도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매번 바뀌었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냅니다만은 그래서 이 의미를 추수감사주일의 그 원래의 의미를 찾아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추석이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추석을 전후해서 그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많이 그래서 많이 다른 날을 11월 셋째 주일이 아니라 다른 주일을 택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의미하고도 좀 다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특별하게 지내는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 고난주일이 있고 그 다음 그 고난주일이 있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있죠. 그래서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절기들을 많이 지킵니다. 맥주 감사주일도 지키고 추수 감사주일도 지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기들이 무엇이 되어졌든지 간에 이 모든 절기들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 다음에 뭐 무교절 가운데 초실절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맥주절 이걸 또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초막절 이것을 장막절이라고도 말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이 세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 14절에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했는데 이 무교병의 절기를 이 6월절 무교절을 지키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출애굽에 대해서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지키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에 너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 다음에 맥주절 같은 경우는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추수에 대한 마지막 한 해의 추수에 대해서 수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그 의미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럼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라 첫 번째 6월절을 생각해 볼 때에 이들이 출애굽했다 이 말이에요. 맥주절을 생각할 때에 저들이 강야 생활을 마치고 저들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수확 한 해의 첫 수확 하는 보리를 수확하고 그 다음에 밀을 수확하는 첫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은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잘 보낼 수 있음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세 절기가 전부 다 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합니다. 이것은 감사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나오고 이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이 나오죠. 그래서 저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우리들 가운데 너희들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이 절기가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이 절기가 무엇이냐? 이 절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에서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라. 즉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리적으로 들어가야 이 말씀이 더욱더 이해가 되어지고 더욱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거룩하게 하사 안식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서 보면은 뭐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만약에 어기면은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을 어기면은 이건 죽이라. 그 사람을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에, 사람을 지었을 때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 이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이냐?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이 사람이 여기에서 깨닫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복에서 안식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겠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복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뭐요? 우리가 창세기 1장 마지막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는 뭐요? 심히 좋았더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신 이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7일째에 창조를 마치고 난 다음에 7일째에 그 가운데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린다 이 말이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안식하셨다 하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피곤해서 7일째 쉬셨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창조의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면서 이 만물들도 그 안식의 그 의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7일째 안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 그 복 안에서 하나님의 복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복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에서 안식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이 죄라는 것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사단으로부터 나와진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죄가 있을 동안에는 이 하나님의 복, 이 하나님의 복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안식을 누리는 것은 거룩한 자만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거룩한 자만이 들어가는데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을 이 죄인이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자 할 때에 그 안식을 이 사람들의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죄를 없애야 돼. 이 죄가 없어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의인은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죄인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즉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 그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근성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사탄에게서 나와요. 죄 가운데 역사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와서 주신 것, 사람에게 찾아와서 주신 것이 뭐예요? 저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 말씀을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나와지는 것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 절기를 지키라. 1년에 3번. 그래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유월절이고 그게 바로 맥추절이고 그게 바로 초막절이 수장절이에요. 그래 이게 바로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자 6월절은 저들이 종된 삶에서 출애굽한 것이죠. 이제 자유자가 종에서 자유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종살이 하다가 자유자가 되어졌는데, 쌍놈이 양반이 되어졌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바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요? 살 때에 날마다 살아갈 때에 그 첫 번째 수확, 첫 수확에 대해서 너희들이 감사하라.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에 대해서는 추수감사. 그러니까 수확이 끝내고 즉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그래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다 했을 때에 6월절은 뭐예요? 6월절은 이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넘어갔다 이거야. 그게 6월절이야. 넘어갔다 이거야. 그래서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승천하시죠. 부활승천하시고 저들에게 임하는 것이 오순절 날 임하는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첫 수확이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어지죠. 자, 초막절, 수장절은 무엇이냐? 그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헤매고 그렇게 사는 가운데서 저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누리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마지막 추수 신앙생활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추수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서는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그리스도 가운데서 다 이루어졌다.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수장절 이 의미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려 하는 것,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어느 날, 어느 주일날 지키든지 좋습니다. 하다못해 안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원 그 정리회에서는 바로 추수감사주일을 그렇게 지키면 안 된다.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그 초막절이 원래의 의미다 하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그 참된 뜻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든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든 어떤
절기를 지키든지 간에 이 절기를 지키라 하는 의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해주셨느냐? 출애굽 시켜주셨고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하고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사 먹고 살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원하신 말씀이 뭐예요? 20절에 보면은 내가 사자를 너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상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보낸 사자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러니 그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그 의미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 감사하는 사람이 빈손으로 나와요. 정말로 그 은혜를 알고 나를 종살이에서 자유자가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다면은 그 빈손으로 나오겠어요? 성의 없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자,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 그 감사가 뭐예요? 진심으로 너희들이 감사함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때 자동적으로 찬송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들에게서는 자동적으로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는 삶이다. 그래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 함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떤 절기든 소홀히 할 수가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게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내가 안식을 누리는 삶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에 한 해의 수확에 대해서 꼭 요즘에는 사람들이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 의미가 이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의미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게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러한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신 하나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새 힘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의 열매를 내가 얻게 되어지는 거죠. 추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살아오는 삶이 뭐예요? 우리들의 살아오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계속 채워져 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 맥주절, 이 수장절의 그 의미들이 하나하나 내 인생에서 느끼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든지, 부활주의를 보내든지, 그 다음, 주수감사절을 보내든지, 아니면, 성탄절을 보내든지, 그 어떤 날짜나 어떤 것에, 구애받음이 아니라, 누가 먼저 지켰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에게는 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않고 기도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여기에서 순종이 나와지죠. 감사가 나와지죠. 그래서 그들한테서 진정한 찬송이 나와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은 이사야서에서도 있고 여러 군데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사를, 저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정말로 멋있게, 사운드가 너무나도 웅장하게 탁 나오면서 그 예배 분위기를 엄청나게 조성하고, 그리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찬송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저들에게서 진정한 순종,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나와지는 것이 아니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무수한 재물을 갖다가 예배를 너무나도 자주 드리고 정말 대단한 모습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기를 지키든지 간에 그 절기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느냐? 뭐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정말로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정말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 시민이 되어졌다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자, 22절. 출애굽기 23장 22절을 보면은 너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의 원수, 여기에서 보면은 너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그리고 너의 대적, 그러니까 어떻게 되잖아. 너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어지고 너의 대적을 내가 대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추수감사. 신앙생활을 한 해 동안 똑바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추수감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는데 무슨 추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농사를 짓고 안 짓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내가 추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추수할 게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겠는 거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있지? 이걸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추수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농사를 지어갖고 열매를 거두었느냐 안 거두었느냐. 실질적인 그게 아니고 내가 영적인 농사.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영적 열매들을 거두는 그 추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안식이 나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감사절의 특징은 내가 입으로서만 행위로서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감사절, 이 절기의 특징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것이에요. 이 절기가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절기가. 그러니까 이 절기의 특징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느냐.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는 말씀을 계속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도록 하나님을 꼭 기억하도록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를 때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하고 예물을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으로 나오는 감사와 찬송이 없으면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절기에 참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은혜 위에 은혜가. 왜 그러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는 것이 더욱더 강하여지기 때문입니다.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하여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종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들어오고 나서 그 수학하고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드리는 추수감사절, 여러분 그거는 하나의 가지예요. 가지.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하나의 가지예요. 가지. 나타난 현상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게 근원이지 않습니다. 그걸 갖고 자꾸 얘기를 하고 엉뚱하게 그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시작되어졌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퇴색하게 만드는 거 그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는 진정한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절기를 잘 지키고자 하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잘 살아온 그 과정이 있으면 더 잘 지킬 수가 있죠. 왜?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거두었기 때문에. 그러나 행여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금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면서 내게 생명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느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내가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시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사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세상에 알게 하소서. 내 원수, 내 대적들이 다 알게 하소서. 사탄이 나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하소서.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절기의 의미가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써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을 돌리고 정말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함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과 복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